예, 못날수록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더 소망을 갖게 하는 이상한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갈등 피하려고 그러고요, 절망을 피하려고 합니다. 제일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뭐 피를 마르는 거죠. 절망, 이건 뭐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 벗어나고자 믿는 거 아니에요? 갈등도 벗어나고 절망도 벗어나자고.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갈등도 있고 절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는 자는 이제 해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에서와 야곱의 탄생을 통해서 이 원리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게 봐야 되니까.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유익이 있다라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갈등은 크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길러주는 힘이 있다. 이게 믿는 거의 차이예요. 없는 게 아니고 갈등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또 절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기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다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은 신앙의 근육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40살에, 근데 임신이 안 됩니다. 이제 불임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셨다. 이제 그 나이가 마지막에 보니까 60세였습니다. 20년 만에 임신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살피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약속을 붙든 사람이 무려 20년 동안 현실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참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약속은 너무너무 큰데 현실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약속과 현실이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긴다는 것은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포기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되게 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소망 얘기하잖아요. 약속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떠들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추구하다 아니면 딴 길 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 주셨거든요. 그게 믿음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하고 오히려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마다 이 약속과 현실 사이가 갭이 클 때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항상 점검하는 게 있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죠? 생명은, 내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약속으로 올 그 이삭이 약속으로 얻을 자녀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이거 붙든다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죠.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엇이 강화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신앙생활에 보면 그래요. 이렇게 갈등이 많을수록 이제까지 이것저것 따지던 인간적인 지혜들이 커 있었거든요.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뭘 분석하고 있나. 그래서 믿음이 굵직굵직해집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사실은 그 이삭의 믿음 가운데도 20년 동안의 불임 기간 가운데 그가 배운 게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삭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챙이를 키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갈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갈등 속에 약속 붙들 때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1절은 이게 이삭의 기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또 리브가의 기도가 나와요.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대요. 저는 이제까지 세상에 어떤 기록을 봐도 뱃속에서 싸우는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듣지 못한 얘기예요. 이게 평범하지 않은 얘기죠. 어쨌든 간에 리브가는 뱃속에서 심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난 다음에 맨날 배가 아픈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느낌이 있고, 엄마는 알지 않겠습니까? 뭔가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이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이것도 갈등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제 하나가 풀리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끝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갈등이 끝나면 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갈등을 싹 풀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지금 남편 이삭도 아내 리브가도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 그냥 얻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얻은 자식이에요. 그게 이삭이고요. 리브가도 뱃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다투는 걸 통해서 기도 안 하고는 풀리지 않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답도 없잖아요. 네 뱃속에 뭐 두 민족이 있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믿고 싶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건 갈등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풀리지 않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알려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얻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예가 뭐 하나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떤 성도가 계셨는데 몸이 되게 약했어요. 몸이 약하니까 맨날 기도 제목이 그냥 몸 좀 강하게 해달라고, 맨날 코피 흘리고 뭐 제대로 못 걷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갈 때에도 이게 지하철 타고 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이게 힘이 쫙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데 자기 월급에 비해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택시를 타러 회사를 다니는 건지 먹고 살러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더 그 수입도 늘게 위해서 뭐 자동차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를 좀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가 아니라 차 사가지고 좀 그 건강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차를 못 살 상황이 되고 택시도 못 탈 상황이 돼버렸어요. 너무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어가지고 교통비 아끼느라고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의도 한 2배 거리거든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가지고 한 3년 넘게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만나가지고 그 형제 넓적다리를 만져보니까 근육이 보통 근육이 아니에요. 건강해졌어요. 그 형제 원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약한 거였는데 건강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또 직장의 문제도 풀어주시겠죠. 근데 그건 안 풀어주시더라 아직까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풀어주시겠죠. 그의 갈등 속에 있는 문제가 이게 허벅지가 회복되는 문제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예기치 않은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삶의 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강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요, 뭐 동호회 만나서 전도도 된다 그러고 이제 그룹도 생기게 되고 그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직은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해피엔드로 끝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그의 근육을 강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깨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 욥기 표현에 의하면 정금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또 뭘 깨달는지 하면은 내 안에 해답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잘 보세요. 그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게 말끔하게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 때문에 갈등이 기도가 됐고요. 그 난처한 질문이 기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근육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평탄하게 누워 있어서 편하게만 해서 일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갈등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근육을 길러주시는 그런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 얘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그 부부가 이렇게 요즘엔 또 부부도 싸움도 많이 하고 맨날 이혼한다 뭐 난리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격이 너무 안 맞더래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뭐 추구하는 바도 틀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 기도하라고 이제 권면을 했답니다. 같이 한 달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의 마음이 풀렸어요. 이렇게 맺힌 게 풀려버렸어요. 되게 그 여자들이 문제도 있어요. 요즘에 그죠? 여자들이 이게 맺힌 게 안 풀려가지고 가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엔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엔 남자들의 뭐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에 여자들의 문제가 비율적으로 50%를 더 넘는 것 같아요. 못된 여자들, 그죠? 예, 맺힌 게 있는 거. 근데 이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렸냐 하면은 기도에서 그 가정의 문제가 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의 마음이 왜 풀렸냐 하면은 계속해서 남편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래요. 아, 저렇게 풀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그 남자는 기도해도 변화가 안 된대요. 그 기도 너무 믿지 마세요. 기도해도 변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자가 불만인 게 기도한다고 변화된 게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맺힌 게 풀리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응답이라는 게 내가 부르짖고 원하는 거를 얻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가정도 말끔하게 풀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신앙의 근육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넓어진 거잖아요. 여자분이 르오봇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맹꼬이 같은 여자가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뭐 자기가 넓어지면 다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품을 수 있는 폭이 좁은 건데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마음을 확 열어준 거예요. 어쨌든 갈등은 그치지 않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이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절망인데요. 이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절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 여전히 두면서 세상 원리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진행하게 돼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이거죠. 여기 나올 때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이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계속해서 싸운대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갈등 상하게 둔다는 거. 이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둔다 그 얘기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둔다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이제 뭐 경쟁이라고 합시다. 경쟁 사이에 있을 때 주로 누가 이기나요? 그 세상의 원리가 이기죠. 센 놈이 이기고 그 다음에 기득권자가 이기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장남이죠. 장남 우선권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어느 문화권이나 가봐도요. 장남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저 장남이거든요. 장남일 때 저도 누렸던 유익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좋은 거 있으면 동생들한테 저한테 주고요. 그랬어요. 진짜 그래. 장남으로서 유익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다 밝히면 동생들이 화를 낼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누렸던 게 있어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 세상은 장남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줍니다. 누리는 게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또 이게 기득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던져놔요. 그러면 약한 놈은 죽으란 말이냐 그런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이잖아요. 근데 야곱을 택하셔요. 창세기 저변에 계속 나오죠. 가인이 형이잖아요. 근데 아벨을 택하셔요. 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라는 또 연약한 동생을 통해 가지고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삭의 아들도 둘이죠. 에서와 야곱. 누굴 택해요? 야곱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삭 그 자체도 원래 형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아닌 이삭을 택하고.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택하고. 그렇죠. 또 요셉의 아들도 둘이 있었잖아요. 므낫세가 형이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이삭이 에브라임을 택하고. 창세기 보세요. 다 세상 질서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장남 엘리압을 택하지 않고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존 질서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난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자격 없는 자다.
그럼 이게 세상 질서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낙오돼야 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소망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못난 자다, 부족한 자다, 자격 없는 자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런데 무슨 절망을 할 게 있니? 다시 말해서 약하면 약할수록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제주 성교 갈 때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약한 것 같아요. 되게 약해요. 이게 부족하고, 일단 뭐 수도 적고요. 그 다음에 면면을 봐도 뭐 그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 없고요. 사실은 이름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고요.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요.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될 것 같아요. 너무 약해서. 그게 창세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약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젊었을 때 막 예쁘고 능력 있고 뭐 남자 같으면 잘생기고 뭐 이렇게 체력 좋고 그때 안 쓰시고요. 이제 한풀 꺾여가지고 그죠? 이게 뭐 거울 봐도 힘들고 뭐 비가 오려는가 보다 잠깐 쑤시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때가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힘 있다 그러면 40대 때 안 쓰시잖아요. 나는 약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80대에 쓰시잖아요. 이게 지금 공통점이 다 뭐예요? 다 절망할 상황이거든요. 절망할 상황인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대요. 그때 쓰신대요.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누가 절망해요? 여러분 있는 거에 대해서 절망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사 부어주신 거에 대해서 절망 안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욕이 생기죠. 그러면 그거 갖고 열심히 뛰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없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잖아요. 세리잖아요. 창기잖아요. 소수민족이잖아요. 절망하는 자잖아요. 주장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못생겼잖아요. 키 작고 뚱뚱하고 뭐라 그럴까 뭐 머리카락도 없고 흠모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이게 이상한 원리죠. 그러므로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쭉 정리한 게 고린도전서 1장이죠. 1장을 보면은 27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요? 미련한 자를 택한대요. 어떤 사람을 택해요? 약한 자를 택한대요. 어떤 사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속의 3대 원리 아시죠? 창조, 타락, 구속, 리뎀션. 구속, 구원이요. 창조, 타락, 구원.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임해요? 타락한 자에게 임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른 게 이거예요. 세상이 타락했다, 썩었다, 죄가 많다, 막 죄가 관영해 있다, 막 죄가 막 넘쳐난다. 그러면 우리는 뭘 느껴요? 그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망해야 되고 저놈은 죽여야 되고 저건 감옥에 쳐넣어야 되고 이건 뭐 불질러야 되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타락했다. 죄가 많고 죄가 많다. 소망 없고 소망 없고 소망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왜 바리새인에게 소망이 없어요? 죄 없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왜 삭개오라든지 이 창기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너무 타락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것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타락에 있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뭐 밤낮 알코올 중독이고 담배도 못 끊고 마약도 못 끊고 마약은 얘기 안 할게 잡혀갈까 봐 뭐 그런 거 못 하고 뭐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손길이 오실 거라고요. 우리 건져 주실 거라고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서운 거죠. 갈등이 오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긴다고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번에도 제주 선교팀 갈 때 약한 팀이면 약한 팀일수록 오히려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대만 선교 갈 때도 뭐 팀 멤버가 너무 좋아요. 그럴 때 별 볼 일 없어요.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근데 이거 갖고 선교가 될까요? 뭐 18기가 제일 어려요. 뭐 우리 노년팀인가 봐요. 근데 거기가 오히려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고. 그 왜 그러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함 때문에 약함은 절망의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장소라고요. 오늘도 그 소망이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채워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